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2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죄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며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의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의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핵심 주제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너희의 왕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너희가 하나님께 한 일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라. 그래서 다시 실수하지 않고 다시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어제 본문부터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사무엘의 설교의 계속적인 내용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신 주의 내용도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오늘 본문의 밀베는 때, 그 추수 때인 거죠. 이 추수 때에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레와 비를 오늘 본문에 보면 보내시죠. 우레와 비를 하나님께 내려주시도록 하게 한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시려는 거였어요. 그게 17절에 등장을 하죠.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드디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우레와 비라고 오늘 본문에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우레와 비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임할 때 나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 사는 사람들이 가나안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우레와 비가 어떤 의미를 갖냐 하면 바알을 뜻합니다. 폭풍우의 신, 비의 주인. 그러니까 풍요를 뜻하는 신이 누구냐 하면 바알이었죠. 결국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아가면서 그들이 깨닫게 된 것, 또 그들이 듣게 된 것, 그래서 믿게 된 것은 뭐냐 하면 너희를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목축의 신,
광야의 신이고 또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보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비의 신, 우레의 신, 풍요의 신 바알 때문이라는 거죠. 광야에서는 너희 신, 즉 하나님이 강할지 모르지만 가나안 농경 지역에서는 우리의 신 바알이 강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항상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땅을 경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들에게 중요했던 것이 뭐냐 하면 비가 굉장히 중요하게 됐었죠. 그래서 그 비를 내려준다고 생각하고 그 비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누가 진짜 바알인가? 가나안 사람들이 생각하는 누가 진짜 우레의 신이고 폭풍우의 신이고 비의 주인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까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레와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짜 바알이 누구인가? 누가 참신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우레와 비를 내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레와 비를 보고 정말 우레와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바알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그들이 사무엘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 있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여기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행하고 그리고 그들 사이에 계시면서 친밀하게 되는 것을 원하셨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이 우레와 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하면 너희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는지를 스스로 알게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죄인이구나. 그러면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바가 여전히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에게도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레와 또 오늘 본문 속에 비와 같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천재지변과 같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17절과 18절에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레와 비의 목적을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를 생각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돌아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17절과 18절에 보여주는 메시지는 나를 알고 너를 알면서 내게 돌아오라, 나를 떠나지 않는 자가 되라, 나와 친밀한 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 때문에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요동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고백은 되게 좋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 이것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던 것이죠. 우상을 섬겼던 것에 더해서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했던 죄가 있습니다라고 고백은 참 잘했어요. 그런데 19절에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본인들 스스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고백은 참 좋았는데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스스로 기도할 수 있었고 또 스스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무엘에게 그 일을 부탁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죠.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상을 읽어오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완벽하게 돌아오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완벽하게 돌아오지 않은 모습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지만 계속해서 또 떠나는 존재가 누구였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죠.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무엘에게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보다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꾸 멀리 떠나는 이 백성,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뒤에 나오지만 자기 백성이라고 불러주시고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여전히 기뻐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무엇으로 고백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감사하고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부탁하는 일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스스로 기도하는 일은 더 좋은 일이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는 일 중요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일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듣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나의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나의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20절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아까 말씀대로 하나님은 너희를 두려워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와 친밀하고자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너희와 멀리 계신 분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와 가까이 계시고자 너희를 돌아서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인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줘. 우리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두려워하는 것은 어찌 보면 공경하는 것이니까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두려워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참된 부모와 자녀 간에 가져야 할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두려워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관계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너희와 가까워지는 것이고 너희와 친밀해지는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한 것은 뭐냐 하면 모든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라. 돌아서지 말아야 할 것과 돌아서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는 돌아서지 말고 바알과 아스타롯에게는 돌아서라 이야기하는 거죠. 왜 이 이야기를 할까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하지 않고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기대하는 것을 선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허락하신 소명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에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소원을 따라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것을 바꾸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깨닫게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중요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는 존재가 누구냐면 우리라는 거죠. 이 본문을 보면서 탕자가 좀 생각이 납니다. 탕자 둘째 아들은 자기가 중요했죠. 아버지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중요하니까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아버지께로부터 받을 유산을 먼저 달라고 이야기하죠. 자기가 중요하니까 아버지를 떠나게 되고 자기가 중요하니까 자기 인생에 자기가 원하는 인생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일로부터 돌아서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너에게 결코 유익하지 않고 그것이 결국 너의 인생을 구원하지 않는다 이야기하죠. 탕자는 아버지 곁을 떠나면 자유를 얻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버지를 떠났을 때 잠깐의 자유를 누리고 방종하다가 결국은 구속된 인생을 살게 되잖아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두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외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더 원하시는 것은 친밀한 것을 훨씬 더 원하시죠. 가까이 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중요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인생을 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고 선한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 잊지 않고 오늘 하루를 적용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22절에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백성, 내 백성이라고 삼으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설명하죠. 쉽게 말하면 너희는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너희는 변질되어도 하나님은 너희를 향해 변질되지 않으실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도 하나님은 너희에게 돌아오실 것이며 너희는 하나님께 기회를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너희에게 기회를 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랬죠. 지금까지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변질되고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께 기회를 주지 않았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버리지 않고 변질되지 않은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들에게 항상 돌아가셨으며 그들에게 오늘 본문처럼 또 기회를 주고 계시죠. 그러므로 누구를 붙들어야 하는지 분명한 이유를 허락해 줍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을 때가 있지만 주님이 우리의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시는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돌아가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우리를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 때문에 담대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이 하나님 때문에 평안함을 누리는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23절과 24절에 사무엘의 결단이 등장하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억하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며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사무엘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일,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사무엘이 그가 일평생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그가 멈추지 않고 하겠다는 두 가지였어요. 기도하는 것과 선하고 의로운,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 그러면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이 있죠. 그것은 뭐냐 하면 사무엘이 기도하기 때문에 본인들도 함께 기도하는 것. 두 번째는 사무엘이 가르치는 선하고 의로운 길을 잘 배우고 실천하는 것. 그러니까 23절에서 우리가 사무엘의 입장이 될 수도 있지만 오늘 사무엘이 하겠다는 이 일의 대상이 될 수도 있죠. 그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죠. 성령께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하고 선한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배우고 우리 삶에 실천할 필요가 있죠. 이 두 가지를 잘 하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일이 뭘까요?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인생을 살게 되겠죠. 그러나 이 두 가지를 잘 하지 않으면, 즉 기도하지 않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너에게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굳이 생각해야 하고 기억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흔히 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좋은 얘기인데 그 이야기를 하는 동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하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할 필요 없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생각나도록,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떠올리도록 하는 통로가 된다면 우리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바르고 선한 길을 가는 사람이 된다면 굳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므로 23절의 말씀, 사무엘이 이야기한 것, 본인이 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을 우리에게도 잘 적용시키면 24절에 권면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권면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삶이 되겠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고 일상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의롭고 선한 길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상식이 되면 하나님을 떠올릴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고 오늘 본문의 사무엘의 권면처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고 권면을 받을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겠죠. 이 권면이 우리에게 있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이 권면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좋은 것이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꼭 기억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권면이 필요 없는 인생을 살거나 혹은 이 권면을 받아들이고 우리 인생을 바꾸는 삶을 살거나 둘 중에 하나를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분, 그것이 목적이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하시려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우리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돌아서야 할 것과 돌아서지 말 것을 구별해야 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로 삼으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확신과 이 평안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권면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마음을 다해 예배하라. 이 삶을 사셨으면 좋겠고 이 권면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